오늘은 여호와의 일에 순종과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앞에 둔 모세는 계속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순종하기를 거립니다. 이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나병이 발하게 하시는 등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또 바로 앞에서 행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요 가지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버팁니다. 이 하나님은 그 입에 할 말을 주시며 또한 말 잘하는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국 모세는 순종하고 맙니다. 먼저 모세는 장인에게 자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장인에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장인에게 자기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만 하고 떠나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장인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다면 장인 이대로는 그를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며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듣도 못한 주제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장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그가 형 아론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는 다 알려줍니다. 그것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장인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말릴 수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모세가 장인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40년 동안 처가살이도 벗어나지 못한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간다고 했을 때 선뜻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이 주제를 알아. 처가살이도 못 벗어나는 주제에 무슨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야 하고 그를 말렸을 것일 뻔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 애굽에 간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40년의 이상가족 생활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장인은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려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대부분 안전한 길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에 도전하려 한다면 선뜻 그래 해봐 라는 가족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안정적이고 위험하지 않으며 무난한 일을 하라고 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의 친구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세관에 앉아있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또 역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을 조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신도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도록 또 신도들을 통제하는 데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PD 수첩에서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신천지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천지에 빠진 이후 잘 다니던 학교 또 좋은 직장 그만두고 심지어는 유학과 결혼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의 교리 때문인데요. 그들은 영생을 얻을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쓰든지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그 안에 들어있는 자신이 빨리 영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14만 4천 명,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는 가족도 다 버리고 전도에 미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 빨리 채워져야 하니까 그 14만 4천 명이 찰 수 있기까지 시간을 어떻게 쓰든지 줄여보기 위해서 그들이 전도에 매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학교도 또 직장도 또 가족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가족들이 이렇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학교와 직장을 버리고 신천지에 몰입하는 것을 막을까봐 집에서 가출하라고 종용한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나 집이나 이것을 다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라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족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이는 자신이 십자가의 계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맺은 마리아를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외면치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3년간의 공생애를 위해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지만 그렇다고 가족들을 버린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아내와 함께 다녔다고 말합니다. 원수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가족을 버리는 것이 옳다고 가르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문자 그대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자식의 열을 끊어버리고 가출하여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하라고 예수님이 종용하고 계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선교를 나가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와 연을 끊고 집을 가출해서라도 선교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선교를 나가되 오히려 선교 나가기 전보다 더 부모님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섬길 도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선교 안 나가고 부모님 섬기는 게 쉽겠습니까? 선교 나가서도 부모님 섬기는 게 쉽겠습니까? 선교 안 나가고 부모님 섬기는 게 쉽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부모나 자식이나 네 형제들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선교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선교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나가면서 부모는 이제 책임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란입니다. 선교를 위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부모님께 드릴 돈을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하여 드리면 더 이상 부모에게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목회한다고, 선교한다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돌아보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받아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가족들을 그 사명을 감당해서 돌아보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 자체만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땅히 부모를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자식을 돌아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더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부모나 자식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라고 하는 경우 대부분 이단이기 십상입니다.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며 자식을 나몰라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집 팔고 땅 팔아 교회에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참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때로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집 팔고 땅 팔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목사가 집 팔고 땅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와 목사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집 팔고 땅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아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가족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오늘 장인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라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가족들의 반대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함이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광야에서 다시 그 장인을 만나 그 장인과 함께 광야에서 동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모세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꼭 가족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성경은 그 가족들을 포기하라고 그 가족들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방해하는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설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가족들의 방해에도 사명을 잊지 말라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명을 빙자해서 목회나 선교나 하나님의 일들을 빙자해서 가족들을 버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라고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도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고 또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주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더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습에게 먼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아멘호텝 2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투투모세 3세라고도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애굽의 왕 바로의 이름에 모세라는 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분명 모세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양아들로 삼아서 애굽 왕가의 이름 곧 모세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로의 왕국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낼 당시에 그 애굽의 왕위에 올라있던 바로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자라날 때 함께 생활했던 의형제였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찾아 죽이려던 대적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할 때 만약 여전히 모세를 찾아 죽이려던 바로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모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와 함께 자라났던 의형제가 올라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40년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모세가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을 꺼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하여 그래도 좀 들을 수 있을 만한 바로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 있도록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늦게 부르시거나 천천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기다림의 시간들이 너무나 초조하고 너무나 길게만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렇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럼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에게 둘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에게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모세에게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발하게 하는 등의 그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는 것 속에서 10가지 재앙들을 기적들을 애굽에 행하여 애굽 사람들과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며 또 각종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뱀을 집어도 물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며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시면서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 잘하는 형제 아론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모세가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맞이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사명과 그리고 기적들을 아론에게 다 알려주세요. 아론이 그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신 말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가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루실 것들을 이제 믿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혼자 하면 힘듭니다.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혼자 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것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갈렙을 붙여주셨듯이 아버지에게 쫓겨 사울에게 쫓겨 도망치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에게 외롭게 사역하지 않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세에게 그를 죽이려던 대적들을 제거하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그의 말을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 아론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능력과 그리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시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하십니다. 이에 시포라가 돌칼을 들어 그 아들의 성기에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모세를 설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환경과 능력과 그리고 함께할 사람마저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사건 앞에 나오는 본문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을 다 행한 후에 내보내라고 해도 바로가 순순히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가 모든 기적을 베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부 다 보여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 베풀어지는 기적으로 인해 애국 사람들과 바로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를 깨달은 후에야 그 앞에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애국 사람의 모든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큰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애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태양신의 아들로 믿고 있는 애국 사람들에게 태양신의 아들이 더 좋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는 이스라엘이 더 좋은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결국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태양신의 아들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사는 자신들에 비해 태양신의 아들로 사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군림해서 자기들을 핍박하는 것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태양신의 아들이라 자랑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부러움을 샀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태양신의 무능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권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것은 태양신의 아리를 걷는 애굽 사람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태양신이 얼마나 무능하며 헛된가를 깨닫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돌칼로 남자아이의 성기의 코피를 제거하여 행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됐던 증거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약속에 대한 증거로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약속의 당치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영원토록 받을 것이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동안 신부모가 감추어서 키웠기 때문에 분명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강한 생활하면서 그는 자기 아들을 둘을 낳는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받은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는 정작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의 증표로서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환경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명을 받아도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큰 일들을 행한 후에 정작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어서 환경과 능력과 그리고 사람을 준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러할 때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교회가 그동안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사회에 행한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불거품이 되게 만드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한국교회가 행하였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 복지 분야에 있어서 거의 80%를 감당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 하는 일들과
그리고 불교에서 하는 일들은 오히려 대대적으로 더 광고가 되고 더 크게 소문이 나지만 오히려 그렇게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는 오늘날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정작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사명을 감당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다리오와 함께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를 시샘한 무리들이 그를 음해하려고 허물을 찾았지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그것을 잘 완수하는 것, 그것만 꼭 기억해서는 안 되고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오히려 작은 실수나 작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환경과 능력과 동역자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또한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렇게 순종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원칙과 법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한 뒤에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원칙과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환경과 또한 능력과 그리고 사람을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서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한 후에 우리가 작은 법 하나라도 소홀히 하여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더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한 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